잘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한테 상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리 자매님 안 오신 줄 알았더니 가려져 있었구나 뒤에. 예, 오늘 정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으네요. 우리 또 은정 자매님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박수로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유 예. 예. 정교님 처음 나오신 건 아니지만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 목사님은 오늘 훈련 가셔가지고 없으니까 이따 음악 좀 김정규장님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진 찍는데 한번 쳐다볼까요 저기? 예. 그래요. 너무나 이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우리 박형락 사가님이 그냥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 너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오늘 마지막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제 이어서 이틀째 봅니다.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부터 끝절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랑과 권면과 생명의 메시지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아멘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가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7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이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디케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라오스는 국민이란 뜻입니다. 사람들. 그 다음에 디케는 정의란 뜻이에요. 어떤 주권.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그 말의 뜻이 백성들의 정의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권리.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백성들이 주관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였음을 이름이 시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참 좋은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아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나쁜 주의.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사실 공산주의가 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아주 안 좋은 주의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주의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주의인데, 이런 주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주의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독재한다 그러고, 민주주의로, 그래서 이런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이런 교회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사람들이 투표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저 뭐야 한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신앙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꼭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하면 더 지혜가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핏 보면 민주주의 교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는 토해내겠다라고 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참 여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리거에는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5가지로 나눠져 쓰여져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도 그리거에는 한 8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아주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거는 아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나 한국에는 사랑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랑을 찾아보면서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통 사랑하신다고 할 때는 전부 아가페예요. 아가페라는 그리거를 써요. 아가페는 하나님이 아주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거의 아가페예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저는 이 사랑도 당연히 아가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이 하는 사랑은 다 아가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해. 이 단어도 아가페인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게 아가페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이 사랑이 필레오예요. 필레오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전부 아가페로 물어봐요. 내가 나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37절과 39절에 너는 먼저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이 아가페가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를 사랑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웃까지 서로 사랑할 때도 그런 필레오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마태복음 22장에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아가페.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하고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책망하면서 갈릴리에 들어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어봐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해요. 주님,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한국말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 원어는 필레오예요. 주님, 제가 아가페로는 사랑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만 필레오로는 제가 사랑합니다. 지금 두 번째도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근데 세 번째로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또 아가페로 물어보질 않으시고, 그래, 너 필레오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현지 수준을 이해하시면서, 그래, 필레오라도 나를 사랑한다, 사랑해라. 예.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을 아가페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해 주길 원한다는 걸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런데 이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라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다 항상 아가페로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아가페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이 라오디게아 사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좀 있는 거를 깨닫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지만 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다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에 보면은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5절 전에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 아가페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가페. 그런데 2장 5절에도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2장 4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했던 사랑도 아가페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사랑도 너희가 원래 첫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와요. 3장 19절에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할 때 사랑, 여기서도 아가페를 사용하세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섬길 때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다라고 칭찬하세요. 다 거의 아가페를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사대 교회 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보면은 거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당연히 아가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아가페를 사랑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필레오를 쓰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민주주의적인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교만했던 교회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부자였어요. 그 동네가, 거기가 이렇게 유황 온천이 있고 막 이렇게 또 맑은 물이 흐르고 이래가지고서 그 안약과 귀약이 굉장히 개발된 나라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산업이 발달한, AD 64년인가에 큰 지진이 났는데도 로마 본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지원도 필요 없다고, 우리 충분하다고 재원이. 그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이죠.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아주 자기의 파월이 돼가지고서 아주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참 쉽죠. 돈이 많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고,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섭섭하고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교만은 뭐예요? 전 멸망의, 그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욥이 제일 문제였던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특별히 영적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교만한 거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정말 애교로라도 봐주는데, 이 영적으로 교만한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욥기서를 다시 한번 또 봤어요. 욥기서에 욥이 얼마나 외적으로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책망할 때 먼저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요.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엘리후를 통해서 먼저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32장 욥기서 3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게 제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외적으로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도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게 가장 우리가 얼마나 이건 교인들이 빠지는 죄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길 잘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거의 거기에 있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혼자 잘났다 그러고 전부 우리들은 아주 그냥 무슨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영물이기 때문에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은 정말 나은가요?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죄 안 짓고 아주 더 많이 죄, 어떻게 보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죄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교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욥 같은 사람이 뭐냐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사람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침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욥이 교만했던 거예요. 32장 2절에 보면 엘리후가,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욥을 존경하는데요,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욥의 그 다음에 저거는 이게 깨닫고,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걸 통해서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8장부터 보면은 폭풍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욥에게요. 38장에 보면 1절에 욥기서 38장 말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냔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 보고 무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히, 그러면서 100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한마디도 욥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고 나니까는 욥이 이제 깨달으면서 40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욥이 말하자냐면, 욥이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23장 보세요. 욥기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7절에, 23장 7절에 거기서는 정직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누구랑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욥이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욥은 자기 자신을 정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하나님, 나랑 좀 따집시다,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따져서 얘기하면 내가 영영이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좀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기본적인 믿음은 그에게 있었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한테 따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40장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욥이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때에 욥이 깨닫습니다. 40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자기가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장에 욥기서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 있으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끝으로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우리는요 이 욥과 같은 이 잘못은 교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교인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부요하다. 예. 정말이지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축복받고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참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는 회개의 신앙이 아니라 전부 자기 안위의 신앙,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고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선도 베풀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 라오디게의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라오디게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7교회가 다 이 교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 될 교회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교회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아멘이시오 그거예요. 이 교만한 교회에 갈수록 나오지 않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이 교만한 교회는 아멘이 안 나와요. 이 근데 겸손한 교회로 갈수록 아멘이 많이 나와요. 이 아멘이 뭐냐면은 그 말씀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멘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라오디게아 다른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시면 아멘이시오.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모습을 아멘이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와서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자신을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기록해요. 영어 성경에. 그는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아주 종의 신분으로 가장 비천한 자로 낮은 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예. 자기의 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그런 죄래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이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내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종이 주인하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종이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살으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나가서 제일 빠지기 쉬운 게 욥과 같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지 잘 않아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아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니. 이게 바로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들어가는 잘못된 행위. 이게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이건 뭐냐면은 아주 이렇게 자기네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빠지면 안 돼. 어디로 빠지면 안 돼. 이러한 이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신앙생활을 자기의 그런 어떤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나쁜 말씀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신앙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정말 첫사랑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딱이 빠지지 않는 신앙,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냥 요 중간, 요게 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논리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신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고민이 내가 혹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혹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가.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다. 이게 우리 주님의 판단이에요. 우리 자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유할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좀 된 것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샅샅이 다 드러나는,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그런 어떤 쌓아놓은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자족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깨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다 자기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이 우상으로 가득 찬 게 오늘날의 교회라고 폴 오셔 목사님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기 교회와 있다고 하나님 믿는 게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안에 자기를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 있으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내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흠잡을 데가 없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질책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끌어다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권면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내가 나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세 가지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디 칼빈한테가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이걸 살려고 생각하기를 많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서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서. 너는 이걸 나에게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어디 다른 데 가서 이걸 구하면 안 돼요. 주님에게 나가야 돼서 주님에게 사는데 첫 번째 사야 될 게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여기서 불이라는 건 고난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금이, 정금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더 체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련된 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가운데 당하시는 고난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는데 나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그냥 안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새벽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얘가 아주 그래도 믿음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첫 번째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너 이거 감사해야 된다. 이거 감사해야 된다. 지금 키모를 봤는데 너무나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막 그냥 거의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된다. 근데 얘가 암 걸리더니 아주 겸손해졌어. 저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고난 중에 그거부터 봤어요. 아, 얘가 은혜 받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난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왜냐하면 각각의 바뀌어야 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물질로 고난받아야 될 사람은 물질로 고난을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좀 고난을 좀 하나님이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생기게 하세요. 근데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만사를 주관하세요.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걸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를 감사하게 되면 뭐냐면은 그 연단의 과정이 나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신앙관이 변화되어지고 금과 같이 나오는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금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인데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러주시길 원하시는데 고난만 오면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 줘요? 왜 고난 줘요? 막 그냥 고난 싫어요.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감사로 받는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고난 끝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야 될 것이 뭐냐면 흰옷이에요. 흰옷은 뭐냐면 이제 믿음이 우리가 생기는 가운데 삶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 마음으로만 믿는 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흰옷이라는 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흰옷도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사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도 주님 앞에 와야 나이가 살 수 있는데 흰옷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먼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거룩한 옷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흰옷 입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무조건 날마다 말씀 보며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또 씻김을 받고 그리고 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야 될 것은 안약이에요. 이 안약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에 성령이 임하지 못해요. 우리는 거룩해질 때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는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는 성령이 임했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안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금 이 믿음도 아직 못 사고 나에게 아직 흰옷도 못 샀기 때문에 아직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것을 너희는 내게서 와서 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라오디게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 또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버가모 교회 같이 이중적인 그런 컴프로마이징하는 그러한 모습, 정말 두아디라 교회 같이 세상의 음행과 세상의 그런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라오디게 교회 같은 이런 게으른 좀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우리의 불로 연다는 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주님한테 사고, 우리가 흰옷을 주님한테 사고, 성령을 주님한테 사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정말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증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노니, 굿뉴스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와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면 21절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이깁니까? 세 가지를 주님께 사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 이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님께 사야 된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이 믿음과 거룩한 삶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되는 축복입니까? 말이 안 되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앉는 성도님들이 다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7번째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많은 책망을 받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그런 모든 것을 쫓아내고 정말 주님의 보좌에 앉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저희들이 주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이기는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믿음이, 불로 연다는 금과 같은 믿음이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거룩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함을 입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안약으로 저희들이 눈을 발라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오.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우리 주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앞에 문을 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영원히 주여 이 아침에 들어오셔서
주여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개조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주님께 엽니다. 주여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